말씀은 이제 주인공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누구였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잘것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비전도 없었던 이 사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살아갈 이유, 목적 주시고 자기보다 더 큰 그런 놀라운 자기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 지나서 아브라함의 때가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어져 가는데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습니다. 리브가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제 계속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여기 보면은 향년 175세에 죽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겠어요? 마음 편하게 이제 갔을 것 같아요. 이제 175세를 살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 만나기 전 75세까지는 별 의미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계 역사 안에서도 그렇고 별 의미가 없는 그냥 그 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75세 이후 그리고 175세까지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죽기 전에 아마 쭉 돌아봤겠죠. 내 인생이 언제부터 변화가 있었는가? 언제부터겠어요?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 근데 그 인생을 왜 하나님 날 찾아오셨던가? 내가 왜 하나님께 응답했는가? 그것은 자신의 뭐 때문이었습니까? 불행 때문이었습니다. 남들 다 있는 자녀들, 남들 다 있는 거, 자기만 없는 그러한 그 자식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만난 거죠. 만약에 자신이 175세를 살고 나서 돌아봤을 때 이 자식이 없었던 이 문제, 75세까지 무자식으로 살았던 이 문제가 175세가 되었을 때 돌아봤을 때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축복이었던 거죠. 그게 어려움과 사람들은 절망과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무자식의 문제가 사실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도 없었거든요.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소망이 사라졌을, 소망을 버리고 싶을 때 아브라함도 여러 경우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준다고 했잖아 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이제 점점점 성장해 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보다 누가 더 중요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삭을 너 바치겠느냐라고 할 때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지고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하면서 아들까지도 드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었습니다. 175세가 되었을 때 여기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요. 당연한 단어죠. 당연한 단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 때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소유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제 내가 이렇게 벌어놨던 내 재산,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핏줄이었던, 그리고 믿음의 제2대 조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들, 정말로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이 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내놨던 그 아들,
이 아들이 믿음으로 자라준 것만도, 믿음으로 자란 것만도 감사한데 내 재산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 그거를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어요. 또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전에는요, 75세 때는 그때도 부자였었는데 이거 벌어봐야 뭐하다나, 이거 아무리 많이 쌓아놔야 뭐하나, 이거 다 남들, 우리 버글버글한 우리 이웃들, 버글버글한 우리 가족들이 아닌데 직접적인 피부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텐데 내 자식은 없고 이거 누가 가져갈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아들에게 이것이 다 넘어가고,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의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당연하게 믿음의 복이죠. 영적인 복.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이 세상적인 것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이 fail하는 것 없이 좀 실패 없이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정말로 그런 노년을 가질 수 있기를, 후회 없는 노년이 되기를 정말로 모든 분들이 바라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참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좋은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혹시 내가 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신다면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날에 다 같이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리브가와 이제 새로운 이제 믿음의 이대 조상으로 이제 새로운 그 주인공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19절부터는 본문이 바뀌어가는데요. 그런데 19절 되기 이전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 후예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예를 여기서 성경이 언급한 12절부터 18절이 엄청 중요해요. 오늘날에. 옛날에는 이게 왜 그냥 이스마엘 후예가 이렇구나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게 왜 쓰여졌나? 이스마엘 우리가 알아서 뭐해요? 이스마엘 별거 우리한테 관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왠 줄 아세요? 바로 이슬람 때문이에요. 이슬람의 거짓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12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이슬람은요, 누가 그 창시자입니까? 모하메드잖아요. 모하메드가 누구의 후손이래요?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우기잖아요. 근거가 있나요? 근거 없습니다. 성경이 근거인데요, 성경 근거로 따지면 끝이에요.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모하메드도 자기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 조상 몇 대 조상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내가 우리 조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지 못한다. 때문에 그 이후에 자꾸 누구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다 하면서 그도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족속으로 가는지, 또는 정말로 이스마엘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그 중간 단계는 비어 있습니다. 이 연구해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하메드의 어떤 족보들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거를 막 껴 맞추고 해서 누구까지 맞춰주는 거예요? 이스마엘까지 맞춰주는 거예요. 마치 족보를 뭐 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그들의 족보가 잘못됐다는 게 딱 나타나게 되고 연대도 다르고 그래서 이 12절부터 18절을 특별히 18절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자손들은 하윌라위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앞 솔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요. 이슬람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가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았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떻게 살았고 자기들은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모하메드가 나왔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러한 그 지역도 여기 이스마엘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예요? 이스마엘이 살았던 지역이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지금 언제 이 내용을 쓴 겁니까? 이 창세기가요. 창세기는 모세 때 썼죠. 모세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훨씬 이전이죠. 그러면은 모세가 그 당시에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수백 년, 수천 년이, 몇 천 년이 지난 뒤에는 옛날에 누가 어디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슬람은 뭐라고 합니까? 모하메드는 어디 살았어요? 아니, 모하메드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메카 어디예요? 저기 뭐죠? 메카인가요? 네, 거기 살았잖아요. 거기서 살아가지고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스마엘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내서 그들이 갔던 곳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슬람의 어떤 그 사우디아라비아 보면은 맨날마다 돌잖아요. 이렇게 도는데 바로 거기에서 우물이 잠잠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이스마엘이 쓰러져 있는데 잠잠이라는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 가지고 거기서 물 먹고 겨우 살고 거기에서 아내를 얻고 거기에서 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됐냐면 성경의 기록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분명히 이스마엘이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 이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 앞 술,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타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근처에 살았다면 그 조상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한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어디에 메카 근처에서 살았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내도 어디에 이스마엘의 아내 애굽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스마엘의 아내는 어디 사람입니까? 그 근처에 있는 저기 이 카바 신전 근처에 있었던 그 족속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족속 이름이 잃어버렸는데 그 족속의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이 성경은요, 이게 지금 모세가 기록한 3,500년 전 기록입니다. 그런데 코란이라든지 이건 언제 기록됩니까? 700년이 넘어서 기록되거든요. AD 700년. 얼마나 갭 차이가 납니까? 성경은 BC 1500년경에 그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AD 700년경에 했으니까 2000 얼마죠? 2200년에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쓰여진 이 말이 맞겠어요? 아니면 원래 그 당시에 그 어디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다 있을 그 당시에 쓰여진 성경이 맞겠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그러한 그 내용들은요, 자기들이 성경을 가지고 비교하면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름이 달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도 달라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거짓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걸 탁 여기다 붙여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12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 이슬람의 거짓말을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3,000년 전, 4,000년 전 족보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족보가 없는데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제 이스마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9절부터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와
그리고 에서가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은 40세에 20절에 보면은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리브가는 바단 아람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큰 죄를 지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이삭의 집이요?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거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누구랑 같은 문제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문제예요. 이 집안은 자손이 귀해. 아브라함과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깁니까? 이 믿음의 가정에 또 똑같은 이런 문제가 도대체 왜 생깁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밑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답이 없어요. 왜 생겼지? 이 집안에 뭐가 문제야? 이삭이 문제야? 아니면은 리브가가 문제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볼 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 집안에 왜 아기가 없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집안에 이런 문제가 나도록 허락하셨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 문제가 생겼지?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고. 자,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기까지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아브라함과 달라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절망하면서 내 인생 이러다 끝나겠구나. 나는 부자지만 물려줄 아들이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제2대가 되니까 임신하지 못했어요. 몇 년간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결혼한 뒤 몇 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5년? 10년? 15년? 20년?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동안인지 몰라도 이삭도 나이가 40에서 임신하지 못했는데 지금 아이를 낳을 때는 26개월 60세거든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겠죠. 애가 없으면 누구 때문이야 이거? 이거 누구 때문이냐? 우리가 지금 결혼 잘한 거냐? 이게 지금 결혼 잘못한 거냐? 하나님이 택해줬는데 아버지도 아들이 없어서 저렇게 힘들었는데, 아니 아들 때도 아들이 없네 이게. 아니 그러면 이게 리브가가 문제인지 이삭이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왜 이런 거지? 아니 결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하면서요, 아니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이 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지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자,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니까 막 조급한 마음에 아브라함은 뭐 했죠? 아브라함 75세에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삭이를 받았죠? 나이가 100세. 그러면 몇 년 만에 받은 거예요? 25년 만에 받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뭐 했죠? 중간에 하갈을 얻었어요. 하갈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하갈.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이스마엘. 결혼한 지 몇 년 만이겠어요? 100에서 13을 빼버리면은 몇 살에 낳은 거죠? 이삭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스마엘이 13살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87세? 그러면 몇 년 기다렸어요? 75세에 시작해서 87세니까 12년 동안 아들 없이 주신다는 약속은 있는데
12년 동안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하다가 에이 몰라 하고서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서 후처 얻어서 그리고 씨바지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삭 그럽니까? 이삭은 안 그래요. 12년이 넘었습니다. 13년이 지나고 14년이 지나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뭐 할까요? 이삭은 여기 보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400년 동안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얘기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요. 이삭은 지금 아들을 얻을지 안 얻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지금 누가 훈련을 받고 있느냐? 이삭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다 봤지만 가장 몸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리브가죠. 리브가는 바단 아람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 잘 몰랐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루고 있어요? 이삭뿐만 아니라 바로 리브가. 리브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브가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누구 탓하며 원망하며 왜 그랬냐 하면서 내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뜻은 뭘까? 그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기도했을 텐데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17년, 18년 들어갈 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이러면서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이삭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떡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도하고 이곳이 팔렸지만 그래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리브가에게 드디어 임신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리브가에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22절에 그의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며 여호와께 묻자온데 막 속에서 막 싸우니까 복통이 일어나고 막 죽을 지경인 거죠. 이럴 때 리브가는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또 생겼어요.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요구했던 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풀어주시고 이제는 배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잘 낳게 해주세요. 아마 리브가는 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있는 거냐면은 리브가가 알았으면 하는 게 있는 거죠. 리브가에게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체험하게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 체험했죠. 아브라함도 체험했죠. 리브가는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믿음의 집안, 안 믿는 집에서 살다가 믿는 집안으로 시집 와서요. 시집 와가지고 마음고생 엄청 합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그냥 애기가 없으니까 그 마음고생 하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집안이 하나님 믿으니까 따라간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안 믿는 집안에서 시집 와가지고 이곳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체험. 리브가가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요? 이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 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리브가가 알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절망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메시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귀를 닫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통 가운데 리브가는 나와가지고 일을 어찌할고 이러다가 죽겠네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나타나서 방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삭도 아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자, 그러면 리브가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리브가한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큰 자가 형이겠죠. 작은 자는 동생이겠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였어요. 그렇다면은 태어날 때부터 큰 자는 어떤 자였느냐? 여기 보니까 전신이 붉고 토록 같아서 태어난 모습부터 달라요. 야곱은 어때요? 그냥 맨들맨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하는 것도 달라요. 야곱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사냥하고 다녀요.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장막에서 엄마랑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이 집안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야, 어떡하냐 해서 네가 동생을 저거 어떡하지?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에서에게 그냥 이런 얘기 알려줘가지고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들 어떻게 하라고? 잘 키우라고. 어떻게 해요? 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키워라는 거죠. 저줍니까? 아니죠. 그게 사명이죠. 우리가 보면은 작은 동생이 형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꼭 보면은 형들은 좀 띠미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악착 같지 않아요. 그런데 동생들은 좀 달라요. 형 거 뺏어 먹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하고 그래요. 성공할 확률이 형보다는 동생이 더 어쩌면 더 높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을 이렇게 그의 탤런트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형이라고 하는 에서는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또 동생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형한테 어떻게 하라고 해야 돼요? 너 잘해라. 형이 너 도와줄 거야. 너가 더 앞서가겠지만 너 형의 도움을 받아야 돼. 너 잘해야 돼, 형한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집안은 어떻게 됐죠?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형은요,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알려줬어요, 이거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알려줬어요? 작은 자가 사람이 섬기면은 나쁜 일입니까, 그게? 섬기는 게 더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면은 아담이 머리고 하와는 뭐예요? 하와는 그를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수어터블 헬퍼.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하와가 더 훨씬 나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섬기라고. 아담, 너는 하와에게 잘해야 돼. 하와가 아니면 너는 망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틀어버리니까 아담이 망해버렸잖아요. 하와가 서포터를 잘했으면요, 아담도 잘 되는데. 돕는 사람이 중요한데, 앞에 있는 사람은 뭐 의시되지만 사실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그나마 그렇게 있는 거죠. 만약에 돕는 사람이 없었어 봐요. 어떻게 섭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에 있었을 때 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고, 그리고 성도들이 저를, 교회를 세우겠다고 돕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썼던,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힘들 때 와서 도와주고 일을 분담해주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섬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잘못될 때, 그 스피릿을 갖지 못할 때 그 온 가정이 망해버리고 풍비박산이 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섬기는 일은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내가 섬기기 위해 왔다, 인자가 목숨으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직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메시지를 듣고 나의 일에 나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오니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 그 교회가 성경을 받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보다 더 위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네팔 교회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더 위대한 교회, 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는 그 교회도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새롭게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새로 품을 교회가 있다면 주여 아랍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민족 교회, 다민족 교회들을 또 하나님이여 잉태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런 저희들, 그런 섬김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아버지 섬기기를 다하고 기도하기를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하나님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아버지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 갖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만 하나님이여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다른 많은 교회들이 우리보다 더 흥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다른 교회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